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주를 만날 때에 전나가신 손길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금년도 행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온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든든히 세워지고 구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 교재는 이게 잘못 나왔는데요. 7절입니다.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옆에 교재 내용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겠어요? 사사시대의 말기에 내부적으로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과 외부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합제가 계속되자 진짜 택함받은 성도들은 인간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원히 핍절하고 죽을 것은 영적인 고통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구원의 길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자 여호와만을 섬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 같은 변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시키고 그 회중 앞에 회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 개인이 가지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에 대한 결단은 온전할 수도 없고 견고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간구도 혼자서는 온전히 상달하는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면 죄에 대한 각성은 더 커지고 회개에 대한 결단은 더 분명해지고 구원에 대한 간구는 더 힘이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물이 쏟아지듯 자신들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참회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앞에 물을 붓는 행위와 더불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요 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탄은 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합니다. 고립된 산지에서 빈무장으로 다 함께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도 사무엘을 향한 원망이나 반역 대신 더욱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이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급박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의 능력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설계한 인간의 삶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 아시며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순히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설계와는 달리 복잡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은 교만과 탐욕과 염려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이란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되면 마치 태양을 계속 보았던 사람이 눈을 감거나 눈을 다른 선물에 돌린다 해도 속에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모든 심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용을 잘 보시면서요.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개인의 각성과 결단과 기도의 공동체의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내용 나오죠. 그 왼쪽 페이지에 한 중간쯤에서 개인의 각성과 결단과 기도는 공동체에서 하게 되면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은 더 커지고 또 회개의 결단은 더 분명해지고 구원에 대한 간구는 더 힘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금식 기도의 참된 목적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첫 번째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 단순하대, 단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신 것이지, 복잡하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복잡하게 하는 건 우리 인간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복잡해져요? 교만과 탐욕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탐욕과 염려 때문에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주신다 그러면 주는 건데, 인간들은 의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만족이 없고, 교만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금식 기도의 참된 목적이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 가득 찬 교만과 탐욕과 염려를 다 우리가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우리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4장에서요.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언약궤를 들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야, 이거 지면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보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쟁 이겨보자. 갖고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기기는커녕 대패를 하고 사람 더 많이 죽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뺏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4장에 보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치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약궤라는 게 뭐예요? 저 이 성막의 가장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거룩한 장소의 지성소에서 위치해야 될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뺏겼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움에서 뺏겼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고 뭐가 없는 거고요.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제사 드리겠어요? 성막에서 언약궤가 빠졌는데 어떻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영광도 끝나고 모든 것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제 해산을 하는데요.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과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다.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이다. 이가봇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언약궤 뺏겼죠.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 죽었죠. 그 뭐 형편없이 돼버린 거죠.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다. 아이의 이름을요. 이가봇이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구나.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 며느리 죽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그런 불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이 언약궤를 이제 뺏었지 않습니까? 이제 노획을 해가지고 뺏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들 다곤 신전에다 모셔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뺏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뺏었다. 이것은 우리의 노획물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전시품을 자기들 신전에다 다 전시해놓고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자기네들 전시품으로 이제 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깨져가지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일어보니까 또 코가 깨지고 그 다음날은 다 그냥 잘라지고 팔이 떨어지고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온 블레셋 땅에 막 돌림병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막 전염병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들은 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플러스 뭘 섬겨요?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요.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 오직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플러스에다가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물론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아스다롯, 바알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당시에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이렇게 영적인 혼합신앙, 영적으로 탈선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잖아요. 그 다곤 신전에다 언약궤를 갖다 놨으면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지키더라고요. 다곤 신전이 깨지고 자빠지고 금이 가고 막 그냥 역사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이가보시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럴 때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뺏겼지만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블레셋과 이 싸움에서 언약궤를 뺏긴 것은 뭘 말하냐? 엘리 제사장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막에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야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요, 없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막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딱 관리하고 제사장이 딱 지키고 성막에서 그 언약궤를 어디서 빼가요? 감히 빼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걸 가져다가 전쟁터에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언약궤를 뺏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부재,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에 위치해야 될 그 언약궤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 그걸 지키고 제사장이 다 가로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엘리 제사장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그 시대의 총체적인 부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인물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제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시대는 다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오늘 본문에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오직. only Lord.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희는 지금 짬뽕이라는 거예요, 짬뽕.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딱 등장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서 아스타롯을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방 신들, 아스타롯, 용하다는 신들 다 모셔다가 완전히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5절에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소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6절의 말씀 보면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요 다스린다 그랬는데 다스린단 말은요 영어로 섬겼다고 말해요. 섬겼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니까 이 블레셋이 드디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왜 움직였느냐? 블레셋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미스바에 모여들고 막 그런 이제 그런 걸 정보를 입수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무슨 뭐 싸움하는 거냐? 그래서 모이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군대를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막 모이고 거기서 이제 막 움직이니까는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블레셋이 침공을 하게 됐다. 그리고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공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전쟁에서 이미 맛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배했잖아요. 그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언약궤를 완전히 뺏겼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언약궤 가진 것도 언약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를 최후의 수단으로 언약궤를 동원했는데 언약궤 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는 난공불락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 무력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두려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언약궤도 잊어버렸어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가봇이 있죠. 이가봇. 그죠? 이가봇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때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이제 막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그 블레셋 앞에서 혼비백산하고요. 막 진퇴양난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보세요. 언약궤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언약궤가 없으니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도 못 드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거기서 무슨 뭐 전투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죽었다고 말이에요.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만. 딴 거 없어요. 거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언약궤도 다 뺏겼죠. 지금 언약궤도 없어요.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행위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를요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제사도 못 드립니다. 이가봇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갔다 그럽니다. 우리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그 번제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싸움을 준비할 수 있어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요.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무슨 싸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말이에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6절, 7절에서요,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금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서만 금식이 아니고 그것이 번제로까지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뭐냐? 블레셋 앞에서요. 블레셋 군대가 진짜 눈앞에 있어요, 지금요. 다 시퍼렇게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싸울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금식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6절에 보면 하루 종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온 백성들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우리 인생을 다, 우리 백성을 다 드립니다. 죽어서 바치는 제사예요.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 금식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다 바쳐버린 거예요. 내 목숨,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그런 자세로 들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밥만 한 끼 굶었다. 뭐 그것도 물론 금식은 금식이죠. 한 끼 굶었다, 두 끼 굶었다. 물론 금식은 금식이에요. 그렇지만요, 금식의 자세가 뭐예요? 내 목숨을 바칩니다. 내 마음을 찢고 더 이상 뭐 길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을 찢고 내 인생을 다 해가지고 목숨을 다 바쳐 드립니다. 그래서 금식과 번제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번제로 삼아서 드리는 게 바로 금식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 금식은 그런 자세로 드려야 그게 금식, 그게 올바른 금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금식이지만요. 그 금식의 본 뜻이 뭐예요? 사무엘은요, 그 금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 블레셋 군대가 다 이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다 싸움 준비하고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번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국가, 우리 운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가봇이 하나님 영광이 떠난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의식으로 무력감으로 다 팽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난 시대, 그 시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혼합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신앙이다. 우리는 딴 거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직 하나님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만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인생, 우리 목숨,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눈앞에 두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금식의 자세라는 건 뭘 말하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굶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목숨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운명 포기했으면 당신 손에 맡깁니다. 내 인생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운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여서 바치는 행위가 바로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하잖아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금식을 딱 하잖아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로 드려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자기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고 살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온 백성이 새로워지기 위해 가지고는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의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번제로 바쳐지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거듭난 그런 사건이 바로 미스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승리하려면요, 번제로 바쳐지는 그런 금식이 있어요. 금식. 우리가 꼭 뭐 며칠 금식하고 며칠 금식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다 세워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고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금년 한 해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드립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가요, 가정 예배를 이제 정착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표 정해놓고 부모와 자녀 대화의 회복, 부모의 정체성 회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놓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믿음으로 딱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는 그런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금식이란 거예요. 금식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금년도 승리하려면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금식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신앙을 위해 금식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우리가 과연 오직 예수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요. 우리는 번제로 바쳐지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며칠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다 우리가 번제로 바쳐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